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벌써 에베소서가 끝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끝이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에베소서의 전체 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4장부터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워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성령님을 따르는 그런 따르는 자로서 사랑 안에서 걷고 빛된 자녀로서 걷고, 그리고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장 22절부터 보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맺어야 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또 자녀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보시면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나눠주시는데,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 구절이에요. 이 세 구절인데 아주 단순한 간단한 말씀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복종하냐면 주께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준행하기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마음에 드는 일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정말 이 남편인가 싶을 정도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일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남편이 존경스러워서만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은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25절부터 남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면 자기 목숨 내놔야 돼. 자기 생명 내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았듯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생명 내어 놓을 각오를 하시고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26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교회를 씻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는 항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결한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말씀의 물로, 우리 더럽혀지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럽혀집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신다. 또 그렇게 지금 이게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그렇게 더럽혀졌을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씻듯이 남편이 아내들을 말씀으로 씻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려면 남편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말씀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아내들을 그 말씀의 물로 권면하고 이렇게
씻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근데 사실은 한국 교회 보면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더 말씀에 더 이게 간절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남편들은 정말 분발하셔야 돼요. 정말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주관할 권위 아래 그렇게 하는 자로서 정말 아내들을 말씀의 물로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편들은 말씀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27절에 보면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우리 교회는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하늘로 끌려 올려지게 돼요. 그때 우리 교회인 이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되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제시되어집니다. 그렇게 제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거룩하게 정결된 그런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는 거룩한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조금만 아파도 그죠? 뭐 자기 몸이 남은 뭐 죽을 병에 걸려도 내 조금 상처 하나 나는 게 더 아파요. 그렇게만큼 우리 몸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몸을 사랑하듯이 누굴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29절에 보면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우리가 우리 몸을 미워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몸을 잘 보존하려고 애씁니까?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주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몸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가 아내를 그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 속한 자들이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남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냐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의 역할을 올바로 잘 하려고 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하려고 하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이제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누구의 권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자기의 가정을 그 권위 아래 자기 가정을 자기가 스스로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그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부모 내리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때가 되면 이제 아들들을 내어놓을 줄 또 아셔야 돼요. 이건 뭐 마냥 내 아들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 때가 되면 내어놓으셔서 그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그가 자기의 가정을 아내와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31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까닭에 이렇게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남편이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자기가 한 남편으로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32절에 보면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남편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거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뭘 염두에 두고 하시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시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아내와 함께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창세기 2장에서 주실 그때 사람들에게 그때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큰 신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얘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9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20절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 노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할까 염려한다. 그리고 23절, 22절부터는 종들에 대한 얘기예요. 종들아, 우리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종들로서 직업을 가지고 또 주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 말씀은 4장 1절에 주인들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을 가진 우리들은 오너의 종이에요. 22절에 보면 종들아, 육체에 따른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정말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직장에 있는 상사들에게 또 사장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24절에는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상속유업을 누구에게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상속유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유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 섬김의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상속유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길 때 그 직장이 그냥 내 생계를 위한 그런 직장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상사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 상사들 할 때 일을 할 때 깍듯하게 그의 명령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눈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으로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주인들에 대해서는 4장 1절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하게 한 것을 베풀며 너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라고 주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장 5절에 보면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는 얘기. 시간을 되찾으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는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관계라면 우리가 그 시간들을 충분히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계라고 하면 지혜롭게 시간들을 되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3장을 잘 읽어보시면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내가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의 행실을 보이면 그 남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7절에 보면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우리는 아내와 함께 삶을 나눌 때 지식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말씀에 따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냐고요. 깨어 있어야 올바른 결정들을 판단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남편들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내들도 물론 깨어 있어야 되지만 더더욱 남편들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아내만 남편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생명의 유업을 나중에 함께 받습니다. 상속을 함께 받는다. 그리고 더 약한 그릇으로 알고 아내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와서 그렇게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6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자녀들에게 아까 말씀한 대로 순종해라. 부모에게. 그다음에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은 상사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주인들 9절에 보면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종들에게 올바로 공정하게 잘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끝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군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5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내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아내로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그런 교회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반면에 이 6장에서는 이제 교회는 군사다, 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는 강건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 강건한 자가 어떻게 되냐면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한 자들이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뭐 힘을 키워서 내가 강건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한 자들이 됩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서 쭉 말씀을 보고 왔으니까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1장 19절에 보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지금 하나님께 우리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 8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기도 제목 하나가 이 19절 말씀이에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하나님은 강력한 활동을 권능의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은 바 우리 애들에게 그 강력한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세요. 그 강력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한 자들이 강건한 자들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장 16절에 보면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강건한 자가 되냐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이것도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가요. 날로 낡아져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도록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해지도록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강력해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이 8개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 펴셔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의 친지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강력한 자가 되냐면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우리 삶 속에 크게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 조그만 것도 자꾸 문제가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우리 자신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정말 아시고 경험하시고 그거를 누리시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를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말씀이에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이 디모데예요.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의뢰 안에서 강건한 자가 돼.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운동을 열심히 해서 육체적으로 뭘 이렇게 내 자신을 강건하게 해서 내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사랑을 풍성하게 알고 누릴 때, 또 여기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 내가 강건한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시면, 우리 다시 에베소서로 가서 에베소서의 2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그리고 사탄의 영을 따라, 또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게 지식에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은혜, 내가 본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진노의 자녀로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게 되고 그것의 풍성이 젖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강건한 그런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에베소서에 와서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왜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 그건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누구와 싸우냐면 지금 혈과 육, 12절에 보면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지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과 맛부터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하늘 처소에 우리를 앉혀주셨어요. 그죠? 앉혀주시고 그리고 4장부터 4장, 5장, 6장까지 6장에 오면서 계속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걸으라고. 그래서 빛된 자녀로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주의 깊게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을 따르며 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6장에 와서는 이제 서서 버티고 싸우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주신 거는 우리가 지금 이미 앉혀져 있지만 우리는 나중에 가서 안식을 누리며 앉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서서 버티고 싸우고 능히 이겨내야 되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11절, 12절, 13절, 14절,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영어로 보면 앉는 건 sit이에요. 그 다음에 걷는 것은 walk예요. 걸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stand하라는 얘기예요. 딱 버텨 서란 얘기예요. 이 버텨 서서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딱 버텨 서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11절에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13절에도 보면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14절에도 그런즉 서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군사로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옷을 입을 때 보면, 저도 아침에 옷을 딱 입을 때 보면 이 와이셔츠를 안에다 넣고 벨트를 딱 이렇게 채우면 자세가 이렇게 탁 나옵니다. 근데 이 벨트를 안 채우면 이게 자세가 안 나와요. 벨트를 동여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투 준비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이 벨트를 딱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와 싸우냐면, 예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가 누구와 싸우냐면 아까 영적인 사악한들과 우리가 싸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사악함이 어떤 존재냐면,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우리의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사탄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의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인데, 이게 누구냐면 거짓말의 명수예요. 거짓말의 고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임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딱 동여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딱 동여매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의 삶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거짓으로, 거짓말로 그냥 내 삶이 뒤범벅되어 있는데, 내가 거짓의 고수인 사탄하고 싸운다고 탁 나가면 사탄이 나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잠깐 이거 와보라고. 내가 거짓의 고수인데 너 이거 뭐 입고 나왔는데 보니까 다 거짓으로 그냥 둘러싸고 있고 온 거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뭐 싸움 하지도 않고 벌써 패배 끝난 거예요. 싸움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를 동여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여기서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봤을 때 그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거짓말쟁이라고. 이 거짓말하고 진리하고가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뭐야 되냐면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직장에서나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의 평가가, 저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해. 그런 평가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정직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감수를 하시더라도 정직한 삶을 사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우리의 정말 가장 두드러진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직하려고 하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이렇게 거짓말 좀 이렇게 하면은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직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잘 예비를 해야 됩니다. 잘 예비를 하지 않으면 쉽게 정직에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미리 예비하시고 방어하시고, 그러면서 어느 상황에 어떤지든지 정직한 삶을,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말을 하시고 정직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현대제철에 이제 제가 포스코도 들어가고 이제 현대제철에 들어가는데, 사실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좀 제약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모두 갖고 들어오지 마라. 뭐 노트북 같은 건 이제 안 돼요. 노트북도 안 되고 뭐 핸드폰도
뭐 붙여야 되고, 그리고 뭐 또 뭐 USB 이런 것들도 갖고 다 걸리면 이제 다 뭐 출입이 정지되고 막 그런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노트북을 현대제철에 갈 때 노트북을 제 가방에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사실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정신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냥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나올 때 경비에서 묻습니다. 노트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트북 있습니다 하니까 뭐 바로 걸렸어요. 근데 그 노트북을 하나 찾는데 제가 1달 반 걸렸어요. 계속 얘기를 해도 안 주는 거예요. 뭐 보고를 해야 된다, 어디에 뭐 정보팀에 얘기를 해야 된다, 뭐 하면서 1달 반 동안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참 제가 어리석은 거죠. 제가 좀 더 꼼꼼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챙기고. 우리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될 때 순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삶을, 정직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사람은 왕 앞에 서. 지금 정치인들 한번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보세요. 맨 거짓말이고, 이게 거짓말이 위에 거짓말을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허리를 띠고 정직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 오너로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너들은 정말 정직해야 돼요. 제 직장에 가서 보면 이 한국의 법이라는 게 이게 수준이 낮은 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너가 이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이 법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놓아갖고, 이 높여놓으면 누구의 힘이 강해지냐면 관료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들의 목을 질 수가 있어요. 그냥 법을 지키지 않도록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목을 딱 잡습니다. 꼼짝없이 당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이런 세상에서, 이 한국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만 하더라도 이 조그만 직장에서 도장을 해야 된다 하면 법규상으로는 집진기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설치하면서 도장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없습니다. 그때 잡으면 나와서 검열하면 다 걸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저 같으면 저보고 사업을 해보라 하는데 저는 사업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익이 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지의 명수인 이 마귀와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 19장 11절에서도 우리 보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거짓말하지 마라. 골로새 3장 9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하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려거든 말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말을 하려거든 사실을, 진리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을 보시면 4장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게 성경의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에베소로 가서, 그래서 진리로 우리 허리를 동여매야 돼요.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어야 돼요. 그 의의 흉갑은 빌립보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이 의가 어떤 의냐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의를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정직하게 산 그것이 내 의가 돼서 그걸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진리로 허리를 띠어야 된다. 우리는 무슨 의를 입어야 되냐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이 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됩니다. 이걸 입지 못할, 이거 이제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고 영적 전투에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데 단순히 전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투를 하면서 뭘 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들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열려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해라. 자기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내가 복음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을. 자기는 결박당한 대사라는 거예요. 결박당했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내 직무를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지만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단순히 전투만 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싸우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예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보면 예비하라고 돼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애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려움으로 온유한 가운데 예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믿음의 방패가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전체에서 정말 우리가 좀 이 전신갑주 중에서 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의 등을 보호하는 건 없어요. 다 앞을 보고 보호하고 막고 싸우고 있는데 등을 보호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서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막아주는 장비는 앞에 전신인데 앞이라고요. 뒤는 없습니다. 뒤를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화살을 맞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또 무기 중에 하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주보에 보시면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과 목표,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요약하면 오늘은 교회는, 에베소 전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교회는 5장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 자신들을 씻어내야 돼요. 그런 정결한 신부라고. 또 교회는 6장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군사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누구하고 싸우냐면 사탄과 싸우는 그런 군사로 교회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시고 정말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싸움을 하시는, 그러면서 싸움하면서 단순히 싸움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